오늘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늘 얘기는 사실은 성경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사실 쉬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꼭 정의롭다고 잘 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으면은 세상은 이미 정의로웠을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 잘 살아요. 악인은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 또한 하나도 없어야 해요. 이상하죠. 혹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규칙은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복이 뭔지는 차치하고 보통의 생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라면 대부분의 복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라면 먼저 믿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그 옆에 집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앞집도 교회 나올 것이고 뒷집도 교회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전부 다 교회 나와야 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그 말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옆 사람이 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교회 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교회 다 안 나오고 특정한 사람만 간다 그러면은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만데 너는 왜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믿음이 모자라서 대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가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든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자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의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이 세상에 먼저 나왔고 하는 행동도 강렬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가 하는 걸로 봐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실제로 요한은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증언했고 그래서 요한이 그 대로를 평탄케 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닦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복음서가 다 증언하고 있고 요한 자신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죽음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꺼내 주실 것 같은데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믿었는가, 저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 그분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옥에서 꺼내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 꺼내 주신다든지 뭐 이런 얘기 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냐 그러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자기가 무슨 영달을 바라고 그 권력자를 대항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단지 정의를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적어도 그 시대는 동시대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무엇보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런 반응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때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예수님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에게 제자가 있어요. 세례도 요한도 주고 예수님도 주고 이랬거든요.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를 통해서 면회를 오면 이제 소식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 때문이 아니고요.
요한 정도면 그런 일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죽을 줄 아니까.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다 죽이고 나면 나는 살 거다 이러지 않았다고.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좀 고통스럽지는 몰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인간은 의외로 의미로 삽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저질러도 당해도 거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으면 그걸 감당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대개는요, 안중근이 한 일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기했다 이 정도예요.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메이지 정부의 아주 실력자입니다. 우리가 그 메이지 유신 안 합니까? 박정희가 그걸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10월 유신 이름을 따왔는데, 유신이라는 말은 새롭게 벼린다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요,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인데요, 그 일본은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물게 참 희한하게도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이게 메이지 정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어요. 그런 총리 대신과 추밀은 원장을 지냈습니다. 추밀은 이제 같은 의미로 쓰는지는 몰라도 고려시대 때 같으면 왕명을 수납한다든지 이런 추밀은 있었어요. 이 메이지 정부가 한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러면은 고질적인 막부 정권을 타도했다는 거예요. 막부는 봉건시대거든. 힘센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막부가 이제 바쿠인데 그 전에 일본은 에도 바쿠 시대였습니다. 한문으로는 강호 막부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봉건시대죠. 그걸 끝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고 조선 통감을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자청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안중근이 그의 야망을 꺾었어요. 일본의 야망이 꺾였죠. 그때부터 일본은 지금까지 이토 히로부미의 머리에서 착착착착 대 나오던 것이 이왕 벌린 일이니까 그냥 광기로 나가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얼빈에 저격을 해요. 언제 온다고 할 때 죽이고 자기는 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이토 히로부미를 주는 순간 나는 잡혀서 모든 고문을 겪다 죽어요. 알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란 것은요, 뭐가 정말 힘드냐면은 육체의 고통이란 걸 내가 연구해 보면은 한계 이상 넘어가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요,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을 이렇게 당신 나쁘다 해놓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메시지가 와야 하는 거예요. 뭐 산다든지 죽는다든지 그게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맞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감당할 만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분봉왕 헤롯은 분봉왕이었어. 그때는 이제 로마가 이렇게 이제 혼란기에 접어들고 쪼개지면 네 군데로 나눠서 이제 맡은 이게 분봉왕이에요. 그 유대 지역을 헤롯이 맡았는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어요. 요한이 막 이걸 가지고 막 덤빈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었는데.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이 이 일을 물고 늘어질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요한이 민중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터라 쉽게 죽이지는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누가는 이제 요한이 단지 옥에 갇힌 사건만 전하고 있는데요.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고 가뒀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했다. 이것은 맞아요.
마태와 마가는 좀 더 자세히 다루면서도 진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은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의외로 독재 정권이 민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3.1 만세운동, 우리 생각에는 만세운동 하든지 말든지 총칼 들고 덤비는 것도 아닌데 내버려 두지 않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명박산성도 두려웠던 거예요. 촛불 시위 막 이렇게 하니까. 마태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했어요. 민중을 두려워해서 어쩌지는 못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건 헤로디아가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나와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아까는 헤롯이 민중이 그 요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중이 두려워해서 못 죽이겠다 이랬는데, 마가에서는 요한이 옳기 때문에 자기는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인식했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내가 비록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했지만 저 사람 말이 틀리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양심이 있는 것처럼 기록해. 이러니까 헤로디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이는 걸로 묘사를 해요. 아무튼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 했고요.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요한의 말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럽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석에 모였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과 더불어 잔치했다. 잘난 체 하고 싶어서라도 많이 크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헤로디아 딸이 연석에서 춤을 췄어요. 축가 공연을 했어요.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그 일로 헤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마가복음 14장 7절은 이렇게 상황을 전해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마가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22, 23절인데요.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되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에스더에게. 소요로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이미지 손상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경솔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특별 명분이 없는 한은 지키려고 해놓고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마태에 비해서 마가가 좀 더 자세하게 전하는데요. 헤롯의 약속에 헤로디아의 딸이 보이는 반응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8절 보면요.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그러니까 어미가 시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 나라의 절반을 주리라 했으니까 이러고, 마가복음 6장 24절에는 그 말을 듣고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까 결국은 헤로디아의 계책이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됐든 간에. 헤로디아가 춤추게 한 것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요한은 그렇게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겹쳐요. 똑같이 세례도 주고 오히려 요한이 더 많이 줬어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도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세례를 준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강직함은 널리 알려져 있고 부정신비주의의 출발이 사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약대 가죽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옳은 소리를 막 광야에서 외치고 하니까 혼탁한 시대에 그 땅에 희망인 듯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제자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이미 어떻게 진행하리라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건 없어요. 고통스러울지라도.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은 것과 다르게 가거든.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에 예수님 안에서 익숙해 가면 이 부분이 사실 자기는 미처 그걸 생각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을 엄청 괴롭혀요. 나는 과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실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 세례 요한 정도면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안 죽는 것도 안 두려웠는데 말이죠.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믿는 바 그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옥에서 꺼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해요. 나는 어째서 너를 꺼내 주지 않는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한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대 최고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요, 백성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사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셨는데, 똑같은 말을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낫다 그렇게 칭찬하시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최고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복음의 시대에서는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에서 잘 이것을 어떤 깨침이랄까 아니면은 뭐랄까 이게 있으면은 세례 요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꼴등 바로 밑에가 요한이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사람보다도 말이지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선지자의 시대, 구약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건데요. 율법의 시대가 지고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나의 일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압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압니다. 세례 요한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기다리면 무슨 반응이 있을 때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없어요. 감이 좋지 않아요. 자신을 감옥에 꺼내주실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혼란스럽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누가복음 7장 19절이에요.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이랬어요. 당신이 구세주 맞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보통 사람 그 생각 안 못해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내 체면 문제도 걸렸어. 내가 잘못 믿었다 할까 싶기도 하고. 요한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그의 믿음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황당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갖고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맞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 하실 텐데,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소경을 보게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대답하되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엇을 하라는 거지요? 다시 갑니다.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을 지적했어요. 그는 원래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럴 만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지적하면 헤롯이 그걸 당신 잘했다. 내가 회개하지 이럴 것 같아요. 당장 잡아다 감옥 가는 게 정상이지. 갇힐 줄도 알고 권력자에게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럼 감옥에 있으면은 바로 옆에 예수님께 사역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꺼내주고 안 꺼내주고 차치하고라도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지로 가서 아프리카 사역한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무슨 시그널이 있어야지 내가 감당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신 것 같지도 않고 책임져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신앙에는 공포가 이거예요. 좀 심하면은 우리는 옳은 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 가야지? 절에 가면 안 되나? 이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세로 요한같이 한 길만 보고 온 사람 같으면 더 그러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에는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해요. 사람은요, 누가 대화를 하든 부탁을 하든 뭘 하든 다 예상이 맞든 틀리든 예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얼른 방향을 수정해 가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게 더 무섭다 이거지요. 그리스도시라면 죽게 내버려 두시고 안 두시간 자체하고 무슨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로 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요한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를 괴롭힙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제 좀 방학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이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열심히 믿었어요. 성심껏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는요, 어느 기대치가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쩐 일이 나의 기대,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좌절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서 좌절하는 요한과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에게 일단 답변하셨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그 상황을 다 옆에서 또 봤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요한은 실족하고 있다 이 뜻이기도 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설명이, 이게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 받아 적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받아 적어 이래서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한참 부활 승천 사건 나고 성령 강림 난 뒤에 뭐가 중요하고 싶다 기록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좀 다릅니다만 이걸 볼 때는 여러분이 검사라 생각하고 신문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자꾸 물어보고 해서 맞춰 나가서 사실 캐하는 자세로 성경을 봐야 해요. 아무튼요,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고 제일 마지막에 실마리가 좀 있는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문구예요. 복음 전파 대상이 누굽니까? 봅시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다 나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받은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의미.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한 소경이었던 사람, 안진병이었던 사람, 문둥병 환자나 기머거리나
가난한 사람,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일단 만났던 순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는 삶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느끼면은 복음이 내게 뿌리 내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니까 더 그렇겠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매개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럼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토로 죽었잖아요. 그럼 나사로의 일은 어떤 의미예요? 거기 보면은 이 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본인도 그랬을 거고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도 그랬을 것이고.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일이 이런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지요. 소경이 보는 일, 안전뱅이가 걷는 일, 문둥병이 낫는 일, 귀머거리가 듣는 일이 요한이 죽는 일보다 더 시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중요도를 다르게 하셨는지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그러면은 시작은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러나 내가 얻는 것은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은 또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움직이셨다는 사실이 내겐 더 중요해요. 소경에게 절실한 게 뭐예요? 앞에 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분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가 더 중요하게 나한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적, 능력 이런 말이 막 섞여 나오는데요. 테라스라는 말이 있어요. 기적이나 기사, 징조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미라클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디나미스, 힘, 권능, 능력, 기적으로 넓게 써요. 다우마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두 군데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계시록 17장 6절인데요. 경이적인 일 또는 기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경험을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세메이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메이온으로 이해해야 한다. 표시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능력, 기적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넘어서서 무슨 표시로 느낌이 다가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 전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동남아나 어려운 지역에 선교 활동한다 했을 때는 그들에게 예수님 하면 잘 안 들으니까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 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역자들은 항상 이것은 도움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건 표시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세메이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길게 봅시다. 눈 뜬 사람이 지금까지 뜬 눈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돌아 죽었고. 그때만 중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도요. 물론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실하게 믿으면 기본은 챙겨주십니다. 그거 안 되면 그 기적, 그 표적을 체험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가면은 지켜주시겠는가?
이건 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25년 전에 섬에 갔었을 때요. 나는 그때 영역이 부족하니까 내게 기도로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내가 섬에 간다.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새끼들을 지켜주실 건지 좀 물어봐 달라 그랬어. 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좋다. 당신의 영통함을 난 믿고 가겠다. 사실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근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일을 가지. 사실 우리가 몇이 안 모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길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옳다는 게 첫 번째고,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자체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피드백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아, 놀랐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만다면은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가? 출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누군지, 아니 나도 아는데 당신들은 선생이 돼갖고 모르냐 이래버렸어요. 이 사람은 기적을 넘어서서 표적을 경험했죠.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표적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내게 나타났어요. 경이로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기적을 경험하기 전부터, 구하기 전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100억 정도 주시면은 제가 손풀이를 하겠습니다. 정말 100억을 주셨어요. 니나노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은 기적이에요. 이제부터는 고생 끝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착한 일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잘 살자 이러면 그냥 기적이고 능력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 그렇게 했고 응답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하나님 무서운 거 이게. 이걸 뭐 하라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뜬금없는 100억짜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럼 나는 이걸로 뭐 해야지? 그러면 돈을 일단 통장에 딱 그대로 두고 기도로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 표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은 이것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섭지요. 그러니까 세메이오는요, 기적과 능력은 항상 소경이면 눈을 뜨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세메이오는 안 그래.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눈병 때문에 3번이나 깊이 기도했다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말아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걸 실제로 자신은 은혜로 알았을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자고한 사람이라 교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플 때마다 이게 그냥 눈병이 아니구나. 그냥 눈병이 아니구나. 항상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플 때마다 나는 더 앞서 나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자기를 감당했을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세메이온이에요. 드물긴 하지만. 그래 보통 사람들에게서 어려워서 예수님 찾는 사람들에게 일단 먹고 살긴 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을 나가니까. 그래 처음 신앙일 때는 기도 응답이 아주 좀 유치한 것도 응답이 잘 돼요. 주차장 문제 그런단 말이에요. 사소한 그때 필요한 돈 문제라든가 방부하는 문제라든가 응답이 잘 돼요. 왜 그러겠어요? 기적을 넘어서 세메이온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이걸 세메이온인 줄 표적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 그것만 구하면 그때부터는 잘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삶도 우리 인생의 전체가 거기에 맞춰가면은 이제는 삶의 이치를 아니까 필요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같은 건 없습니다. 제 신앙은 그래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 아버지신데 그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 이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사실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옥에 꺼내 주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를 당장 옥에서 꺼내 주었다 그럽시다. 적어도 요한 정도라면은요 죽음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면 장렬하게 죽어야 더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가 옥에서 나오는 일은요 복음 전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자신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순간만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에서 죽으면요 저 크게 보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꺼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지가 죽어버렸고 세례 요한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밤모섬에 유배가고 어쩌고 그랬답니다. 나머지 10명은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죽임을 당한 것은요 꼭 같지는 않겠지만은 스데반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 죽는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공포스럽지는 않아요. 우리 흔히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잖아요. 이것은 신앙은요 삶과 죽음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었으며 안진병이었으며 문득병자였으며 기머거리였으며 또 가난한 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문제지요. 필요한 부분을 해결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지요. 그 일의 결과는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쪽으로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까지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예수님의 복음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알았더라면은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어쨌든 성경 기록에 하면은 소경을 두고 안진병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실족하고 있었어요. 복음은 감옥에 갇힌 사람 꺼내주는 일은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전에는요 우리 못 살던 시대는요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했겠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은 장비도 좋고 기술도 좋고 저는 우리 친척이 40살에 암으로 죽는 것을 기도 누르고 막 싣고 다니면서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안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비도 좋아서 미리 알고 고치고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도 암이 걸렸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흐르는 방향은 똑같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요 한 줄기의 커다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흐름을 놓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 닥치면 금요일이니 어쩐지 해갖고 한 차례씩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죽어야 한다고 자기는 안 죽어.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십자가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반대 개념인 건 사실인데 이게 한 개념으로 보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도 못한 거지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상당수 기독신앙인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라는 거죠.
삶의 형편도 어느 정도 딱 항상 고만고만하고 말아버려요. 아니면은 이거 안 좋은 경우인데 기술자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러죠. 사무엘상 6장에는요 우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어요. 이건 제가 따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물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자 우사하고 아요가 그걸 맡았어요. 그래서 소가 갑자기 뛰어서 벗겨 쏟아지려고 그러고 여러분이라면 안 만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저건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내 책임 아니까 이랬겠어요? 거의 반사적으로 그랬는데도 우사는 죽었다 이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그 곁에 죽으니라. 그러니까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그럼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건 제가 건너뛰겠습니다만 요약하면요 법궤는요 세수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지면 죽으라 그래서 생각해서 죽은 거예요. 우사가 죽었어요. 어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엄의의 문제입니다. 법궤를 만졌는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법궤를 어쨌든 만졌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면 이제 아무나 다 법궤를 만지고 야단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큰 틀에서 보면 죽으면요 별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시간 문제. 우사가 좀 일찍 죽었을 뿐이고 지금은 우사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지금 하와이에 화산 폭발이 맹렬하지 않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불구덩이는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또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 사람이 그걸 보고 야단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치매로 이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딸이 보고는 우리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간혹 시골에는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막 묘를 거창히 썩는다 했습니까? 저건데 뭐 그건 뭐 자기 신앙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묘를 거창하게 쓰면은 속에 들어놓고 계신 분이 아 고맙다 묘를 잘 써줬어 이러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죽은 사람한테는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겠다 그러면 그 딸은 우리 어머니 어떻게 불쌍하다 이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당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생각이 치매에 걸렸느니 어쨌느니 그런 거예요. 물론 당사자의 의식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무튼요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지자는요 막 찌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처럼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입니다. 찌르는 것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율법 갖고 답이 안 나오듯이. 삶과 죽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의외로요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노동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감옥에 갇힌 일은요 할만합니다. 왜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 왔는지를 본인도 알고 남도 아니까. 그냥 편의점에 가서 뭐 훔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저는 그런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제가 주일을 하다가 고생을 했으면은 어디 뭐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목회를 하긴 하는데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을 했으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하는 일에 복음과 관련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감당할 만 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나서요. 요한 또한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문제는 자기 기대와 다른 상황 전개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똑같은 말씀 하시지요. 그런데요, 지금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은 다른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단어만 똑같아요. 이해가 달랐습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이해했다 그러면은 의구심이 없었어요.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을 이유도 없어요.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 그것보다 좀 더 낫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하는 일을 봤을 테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없는 사람이고 다 그들에게는 병을 고쳤든 뭐든 낫게만 해주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거죠. 좀 야박하게 그 순간만큼 야박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이해했다 그러면 야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못했다면 야박하게 들렸겠지만은 내일은 끝났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살펴야지요.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가까웠다고 말한 천국은 그 시대 사람의 보통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은요, 우라노스, 천상계, 공중이 아닌 우라노스의 하늘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 그럽니다. 천국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 하도 하나님 나라 자꾸 하시니까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그랬어요. 그 말은 세상에 종말론자가 그러듯이 세상이 종말하든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시기를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물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바실레이아 투데오 똑같이 씁니다. 바리새인의 질문 어느 때에 임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면은 언제 오실는지 시기가 닥치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안에란 말 엔토스인데요. 부사입니다. 말 그대로 안에인데 영어로는 inside, within 이렇게 씁니다. 다가오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은 더 분명하지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 승천 사건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걸 미리 보혜사 어쩌고 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유대인은요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죽으면 간다든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어쩌면은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끝 이분이 다 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이분은 당연히 자기 말과 똑같이 자기는 정의를 얘기했으니까 부정을 저지른 헤롯과 헤로디아를 징벌하셨어야 하고 자기는 옥에서 나왔어야 해요. 이게 맞다면 관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노선 변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선 변경을. 지금이 하나님 나라인데 마음껏 정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풀려날 것입니다. 실제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걷고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날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당연히 자기는 나와야 하잖아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 요한은요
아모스가 한 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요한은 그랬잖아요. 뭘 믿고 했냐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든 요한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사실 오늘날 보통 기독교인 생각하는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요구해도 괜찮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를 지고 팩 죽어버리셨어요. 사람의 아들로서의 절망도 절망이겠거니와 제자들의 절망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그 대화가 평범한 대화지만은 우리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아, 꿈 같은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났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고난주간 설교도 그걸 했지만은 인간,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한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제 제가 여수에 있는 옥학교회 설교에서도 잠깐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 척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못 들었으면 그냥 칼 들어갔어요. 살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관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절망을 한 거지요. 사람의 아들 예수가 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절망했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위로가 되냐? 내가 진짜로 절망해도 괜찮다는 위로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안 하려고 애를 막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분이 아니지. 아시겠어요? 어떤 좋은 일도 나이가 드니까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쉽게 놓을 수도 있더라고. 신앙생활 좀 해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일도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난 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거의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질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진리는 그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시겠어요? 복음은 쉬워요. 여러분 요한보다 크대 이해만 하면. 요한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복음을 이해했다면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 못 좋겠어요. 거래해야지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랐어요. 이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위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기 원해요. 믿음은 자신의 원하는 걸 이룬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큰 틀로 봅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갑시다. 삶과 죽음을 넘어섭니다. 이 몸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몸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몸과 좀 다릅니다. 아무튼 지금의 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알아차릴 것이냐,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깨칠 것이냐, 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비밀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실제 절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의 어떤 그 줄기 안에 있다 쳤을 때 완벽한 절망은요, 완벽한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원래 인간에게는요, 자신을 특정할 만한 고유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늘로서 온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대화가 그건데, 몸은 사람에게서 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거의 있어요. 제가 제 이름이 이제 문 아무개라 그럽시다. 문 아무개 아닙니까? 내가 나를 문 아무개라 한 건 아니에요. 타인이 그렇게 정한 것을 어느 때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강요와 학습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나는 타인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요, 3살쯤 그 이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뇌가 지워요. 생존에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유식학파에서 무의식을 2단계로 나누잖아요. 말라식과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심층 의식을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의식을 못해요. 대개 생후 3년까지는 내가 이제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나라는 것을 일치시켜요. 그때부터는. 그리고는 대개 그 이전의 기억은 삭제해요. 생존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요, 강요와 학습에 의한 나로 대체해버려요. 간혹 삭제 이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어지럽고 많이 아팠어요. 방바닥에 누워있었어요. 물론 이 해석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천정의 백일등이 왔다 갔다 흔들거린다. 물론 그때 흔들거린다는 말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언어를 덧입힌 거지요. 어머니 근심 어린 목소리 들고 아버지가 뭐라 얘기하는데, 이게 가망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찬물을 수건에 적셔가지고 머리에 하면 이게 금방 따뜻해지고 머리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잠깐 또 기억이 끊겼다가 두 사람이 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 등에 엎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론가 뛰어가요. 또 그리고 기억이 없었어요. 일부만 남죠. 근데 나만 그랬는가 했더니 우리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갓난아기 때 일을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요.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를 이제 자기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오빠가 언니에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시끄럽게 하니까 아기가 울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은 내가 우는 거 아닌데, 나는 아기가 아닌데,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엄마 등에 엎였는데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와 대화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가 누구누구는 걷는데 너도 빨리 걸어서 걸어야지 그러더래요. 물론 그 당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의 기억을 지금에 와서 지금의 언어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간혹 이런 것이 파편적으로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기억 이전에 이미 의식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라고 하는 것과 나는 분리 상태였어요. 타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타인이 이제 나를 규정하지요. 그러면서 차츰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를 없애버리기를 대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세계의 대부분은 학습에 의한 나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식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과 비교해 보면은 푸니마토스 푸니마, 영은 영으로, 사르코스 사르코스, 육은 육으로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은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왜냐? 나라고 하는 것이 죽는 것이거든. 몸도 나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나의 생각도 나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몸과 관련한 모든 것은 그렇거든요. 아무튼요, 타인에 의한 나가 나인 줄 알고 인생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는요, 나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 나로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몸의 나지요. 본질적인 나는 아닙니다. 갓난아기 때 그랬던 나는 여전히 의식의 주체로서 납니다. 삶의 여정에서 대개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우리는 간혹 그러한 나를 경험합니다. 객관자처럼 존재하는 나예요. 언제 여러분이 경험합니까? 꿈입니다. 꿈은 나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나인데 또 다른 나가 있어 다른 나를 지켜봅니다. 사실 그러한 나는 지금도 있습니다. 잊고 살 뿐이에요. 제가 자주 지켜보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켜보는 자가 나거든요. 그러한 나, 본질적인 나를 찾으려면요, 강요에 의한, 학습에 의한 나를 없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했던 사람 가지고 다 무슨 얘기가 다 오다가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본다고 한 게 뭐예요? 학습과 강요에서 만들어진 내가 하는 거거든. 그것은 삶이라는 환경이 만든 나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도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 복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라는 것, 삶의 나를 무시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에서는 자기 부인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할 수 있어요. 나만 마음먹으면 되니까.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절망했습니다. 삶의 아들로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몸의 아들로서 절망했어요. 삶의 절망이지, 몸의 절망이죠. 하지만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께 본디 속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요 내 방식대로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나는 없는데 말이죠. 죽음은 바로 몸에 나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남겠습니까? 나의 본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별소리해도 상관없어요. 죽어서 남을 것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뭐 세습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또 뭐 돈을 많이 챙기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부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야 해요.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남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화목자교회 아이들 두 번째 시간에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인생에 가장 뭐 가치 있는 거 중요한 뭘 물어보길래 그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산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고 할 것이냐? 이게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때는 삶은 기존 삶과 다릅니다. 삶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일은 없어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이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구원은 원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영어로 굿나이프예요. 구원하단 말 소조, 굿입니다. 내가 구해 주겠다. 소조, 내가 구해 주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드렸듯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든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복음의 방향을 올바르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 문제만 있는 거지요. 믿음이란 이런 틀 안에서 그냥 옳은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해요. 이게 무슨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지금 일이 옳다는 사실을 알면 그만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것을 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다만 이 일이 옳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하다는 것,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알레데이아다 이 말이에요. 진리란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뭐 진리라고 거창하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만은요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은요 어떻게 보든 고통이에요. 가지지 못해서 고통이고 다 가져버려서 더 가질 것이 없으니 고통이에요. 좋아도 고통, 싫어도 고통이에요. 좋은 것은 잠깐이에요. 좋아도 그때뿐입니다. 싫은 것 투성이에요. 그런 삶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의 출발점은 나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라는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라합니까? 나는 지켜보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 의식이 있는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라고 정의하는 그것을 지켜봐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는 자가 납니다. 그런 데서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용서할 것은 없어요. 나는 지금 삶이라고 말한 이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